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모두가 지키는 즐거운 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명절을 기쁘고 즐거운 명절로 지킬 수 있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강력한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에는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명절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현대 교육을 받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신앙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별 문제 없이 나 혼자 교회를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저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님은 종교에 빠져서 조상도 못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놈은 내 아들도 아니니 당장 나가라고 하셔서 얼마 동안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얼마 후 다시 집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후부터 아버님과 저희 관계는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어머니께서는 야, 명절 때는 내가 아버님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으니 나가 있어라 라고 하셔서 그 전날부터 아버님과 마주치지 않도록 기도원을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친구의 집으로 피신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날로 더 심해졌습니다. 공과대학을 다니는 놈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고 죽었던 사람이 벌떡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비과학적인 종교, 조상도 몰라보는 서양 종교, 말만 많은 비생산적인 종교, 그런 종교를 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사란 무엇인가,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명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명절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기념하는 명절이고 칠칠절은 유월절부터 7주를 계산하여 49일 후에 지키는 명절이고 다음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다한 후에 장막을 치고 수장절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들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주위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다 돌보고 그들과 기쁨을 같이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 형태가 약간 변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을 하심으로 부활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각종 곡식을 다 거둔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명절과 비교를 해보면 유월절은 구정이고 칠칠절은 단오이고 초막절은 추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들은 그 유래가 출애굽보다 훨씬 전인 노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이 되어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새로운 시조로 세우고 인류를 다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모든 것의 시작인 새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명절 때 제사를 지낸 것은 제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조상신으로 바꾼 것이 잘못된 것이지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 후에 아버님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저도 가정을 이루고 아내가 있으니 명절 때가 돼도 도망은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석은 하겠는데 절은 하지 않고 뒤에 서만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제가 뒤에 서 있겠다는 것만도 좋아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는 제사 때마다 뒤에 서서 속으로 이런 잘못된 제사를 우리 집안에서 속히 제거해 주시고 아버님도 빨리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인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조상이 되시고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고 조상을 신으로 모시지 말라는 것이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명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일로 아버님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돌아가시 전에는 결국 신앙을 받아들이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제사를 추모 예배로 바꿀 수가 있게 됐고 명절 때마다 온 식구들이 다 모여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그날을 축제로 지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또 다른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다 모이고 제가 가정재단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주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예배 후에 세뱃돈을 주고 세뱃돈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보지 못했던 조부모님들이나 증조부님들에 대한 훌륭하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여러 가지 들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주 흥미있고 재미있게 들으면서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고 저 자신도 가장으로서 권위를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에서 왜 우리들에게 이 명절들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만 가르쳤지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명절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성경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